열왕기상 12장.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함께 열왕기상 12장 2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시작점에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 그런 충성의 마음으로 그가 시작을 했지만 그의 말년에 보면 열왕기상 11장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의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떠나게 되고 그는 무서운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2차례나 솔로몬에게 경고하셨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솔로몬은 분명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듣고도 이미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11장에 어떤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됩니까? 오직 한 지파만이 남게 될 것이다. 타인에게, 남에게 그 이스라엘의 지파를 넘기겠다라는 그런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제 12장에 들어서서 많은 회중들은 솔로몬 때의 그 과중한 노동들, 그것을 이제 르호보암에게 경감시켜 줄 것을 그렇게 제안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르호보암은 먼저 원로들에게 가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이렇게 조언을 구하는데 그때 원로들이 그렇게 말하죠. 회중들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경감시켜 주십시오. 그것이 이제 왕이 택할 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지만 르호보암은 그 원로들의 그 조언, 지혜로운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자라났던 젊은 자들의 조언을 따라 오히려 아버지 솔로몬 때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우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회중에게 하게 되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여로보암에게로 나아가 그를 왕으로 추대하고 유다 지파만이 르호보암에게 남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그 예언이 성취되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21절부터의 본문을 보면 르호보암이 자신을 돌아선 이스라엘 지파들을 치기 위해서 정병 18만 명을 선발해서 그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나아가려 하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마야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의 그 계획을 막으시죠.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판의 실행이었다는 것을 르호보암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 르호보암이 오늘 이 본문에서 보이고 있는 지혜는 무엇인가 하니까, 물론 르호보암은 그 아버지 솔로몬의 패역함으로 인해서 오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길을 막으셨을 때 르호보암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의지를 꺾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르호보암이 보인 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 손해를 당할 때 있습니다. 그때 인간적으로 바로 내가 이렇게 반응해야 되겠다, 대응해야 되겠다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먼저 일어날 수 있고, 꽤 많은 경우 그렇게 대응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우리에게 그 길을 막으시는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보통 인간적인 마음으로 대응할 때 도리어 큰 화근이 되어서 이후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혈기에 의해서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당한 그러한 일들에 급히 대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앞선 11장에서는 왕으로서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지만, 오늘 12장에 들어서서 영적으로 그래도 온전한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여로보암은 회중의 총회가 자신을 왕으로 추대했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도 이미 여로보암에게 약속을 해주셨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인간적인 걱정, 염려에 빠져서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러한 실수는 26절의 마음에서 기인하는데요. 26절을 잘 보면 그가 잘못하면 왕국이 다시 다윗 가문으로 돌아갈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속에서 생기게 된 그런 염려와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성전이 남쪽 유다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이스라엘이 자신을 왕으로 추대했다고 해도 백성들이 제사하기 위해서 남쪽 유다로 내려갔다가 그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 돌아서서 결국 자신을 돌아서는, 오히려 자신을 죽이는 그런 일로 자신에게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냐면 금송아지 우상을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자기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에 하나 두고 하나는 남쪽에 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하길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어떻게 번거롭게 예루살렘까지 제사하기 위해서 내려가겠냐?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라고 하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게다가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 가운데 제사장을 임명하고, 기존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절기,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여로보암은 비슷하게 절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베델에 제단을 세우고 그 산당에서 제사를 집행할 제사장들도 그가 따로 임명합니다. 여로보암이 주목해야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을 맡긴다는 약속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했어야 됩니다. 물론 그가 했던 인간적인 걱정,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생각이긴 한데, 막상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됐지만 늘 제사하러 남쪽 유다로 백성들이 다 내려가야 된다면 북쪽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여로보암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을 졸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지 인간적인 생각을 붙잡을지에 기로해서 그는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 마음, 걱정에 사로잡혀서 어리석은 그런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선택의 순간은 수도 없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것인지, 아니면 인간적으로 떠오르는 걱정과 염려, 두려움들을 붙잡을 것인지, 이러한 선택의 순간은 많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누구든지 인간적인 생각이나 염려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있는 사람은 인간적인 생각이 전개되다가도 기도의 자리에서 그게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수정이 됩니다. 교정이 되죠. 다른 길로 가려다가도 하나님께 다시 엎드리게 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치우치다가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집중하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기도의 습관을 가진 이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습관을 가진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생각 판단을 내리려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우리를 다시 그 자리로 돌이키게 하는 그 역사가 말씀의 습관을 가진 자들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르호보암의 작은 성공과 여로보암의 무서운 실패를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엎드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한 우리도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원하시는 결정을 내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